주시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신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육신의 그 몸을 입고 계셨던 그분이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찬란하게 변화되는 그 변화산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두 명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모세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신약에 나타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을 이루고 있는 큰 두 축, 율법과 선지자, 이 두 축이 구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엘리야에 관한 사건은요, 열왕기상부터 17장, 18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장에 가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별로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이 사르밧 과부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 시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냈던 그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진짜 신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신, 그 바알 신이 참된 신인지 내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한번 저 갈멜산에 가서 같이 한번 증거를 우리 찾아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요. 참 구약 성경에 굉장히 아주 재밌는 사건이죠. 먼저 그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나중에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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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바알 신은 진짜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바알 신은요, 우상이니까요. 우상은 죽은 신 아닙니까?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긴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참된 신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신이 저 바알과 다른 가짜 신과 다른 진짜 신인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바알 신은 거짓 신이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주로 농경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딱 닫아버리고 우로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슬이 중요해요. 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의 1년 강우량이 약 한 25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끊어버리시죠. 하늘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죠. 북왕국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으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알 신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알 신을 많이 섬겼어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비가 내리게 하고 또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게 하고 그리고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내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니까 하늘이 막히니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막히면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나 여러분의 개인에 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 땅에서 사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살고요, 하늘에서 햇빛이 비쳐야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비가 안 오면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바람이 안 불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불로도 응답을 받았고 물로도 응답을 받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붙여진 이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 기적의 사람, 권능의 사람, 뭐 이런 수식어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는 좋은 수식어만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요, 엘리야는 정말 불의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거의 슈퍼맨과 같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4절을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여기서 제 생명을 좀 거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천국을 소망해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만한 용기도 없고 살만한 기력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빨리 거둬가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장부터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가? 어떤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갈멜산 정상과 같은 그런 그 정상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찬란한 시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 갈멜산 정상만은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살기가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서 좀 내 삶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는 로뎀 나무 밑에서의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에게는 양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갈멜산 정상을 원합니다. 저도 갈멜산 정상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로뎀 나무 밑에서의 내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참 너무 비참하죠. 로뎀 나무 밑에서의 내 모습은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길이 없네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인생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인생 여기서 거둬가 주세요. 이러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애절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로뎀 나무 밑에 있는 내 모습도 내 모습이에요. 그러는 내 모습을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는 내 모습을요. 아, 나는 못 쓰겠구나.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로뎀 나무 밑에서 맨날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선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요, 시선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고 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좁아지고, 그리고 생각의 각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 주위를 한번 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뎀 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갈멜산 정상에 섰을 때의 엘리야의 모습만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갈멜산 정상에 서기를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갈멜산 정상에 설 때는 사람들이 다 환호해 줍니다. 엘리야여, 정말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받들어주고 그렇게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왜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위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갈멜산이 될 수도 있고 로뎀 나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갈매살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만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과 18장에서의 엘리야의 형편은 그러면 좋았을까요? 17장이나 18장이나 19장이나 엘리야가 처해 있는 형편은 비슷했어요. 18장부터 17장, 18장의 엘리야는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느냐? 그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의 원천과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아방 앞에 가서도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왕이여,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아방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방이 그렇게 인격적인 왕이 아니에요. 아방이 그렇게 선지자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아방은 독재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방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할 때 그는 당당하게 가서 아방이여, 제가 아방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나라의 가뭄이 든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 때문에, 왕이여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냔 말이에요. 그 용기가 여러분,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왕의 그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막강한 여인, 엄청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방을 보지 않냐고, 이세벨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도 내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도 찾아오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아니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든 그 형편과 처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몸 아픈 곳에 붙들리지 않고, 몸은 여전히 아파요. 그렇지만 몸 아픈 곳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이 계속해서 메말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능력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처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18편이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 갖고 자기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요. 여러분,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벌떡 뛰어넘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나는 달력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아마 성경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죽을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죽을 환경에서도 반드시 주님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는 것 같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엘리야가 자기의 목을 옥죄이는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18장에 가보면은 갈멜산 정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강에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 신의 완전히 전도자의 전도자. 이 사람이요, 바알 신을 이스라엘 나라 전국에다가 퍼뜨리는 아주 부흥사예요, 부흥사. 가는 곳곳마다 바알 신전 다 세우고. 그런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그가 난리가 났죠. 19장 1절 한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 아합도 이세벨에게 다 고해요. 그런데 그것도 나쁜 얘기래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참 나쁜 얘기만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여인이 사람을 보내어서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걸. 내가 그 당시 이세벨의 심은 막강한 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왕의 부인 정도의 심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아합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3절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게 무슨 형편이에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여러분, 형편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그런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겼는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아깝기를 시작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웠었다고 하면 이미 그는 17장 18장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한 여인의 그 말에, 물론 권력자지만은 어쨌든 그 여인의 그 말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이렇게 이꼴이 됐을까 말이죠. 자,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루터의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누가 죽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루터의 부인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하나님 장례 치료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랬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왜 죽어요? 죽기는요. 루터가 그렇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실망하고 있구나. 다시 용기를 내서 그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하는, 이건 교회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을 볼 때 나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로뎀나무 밑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만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엘리야가 좌절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에서 피를 내리던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다시 굳게 일어설 수 있는,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던, 담을 뛰어넘었던 다윗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천성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